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 이런 제목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세상을 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신앙 자세, 위대한 신앙 자세가 무엇인가? 첫째는 2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 첫 번째는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 자세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 첫 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원수, 증오하는 자, 이런 자들, 미운 자들, 이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다. 첫 번째 자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윤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상처가 많아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압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윤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윤리예요. 두 번째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 번째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할 때 악의 고리를 끊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서 27절부터 29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 새로운 윤리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게. 근데 나중에 야곱이 이제 나이가 다 되어서 죽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은 무서운 거예요. 요셉이 우리에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지, 아버지가 없으면 저 요셉이 과거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데 보복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볼 때는 형님들이 참 원수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17살 어린 나이에 죽을 뻔했다가 구사일생 르우벤 큰형의 도움으로 그래도 저 먼 상인들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13년 동안을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과 흉년을 잘 이렇게 하다가 모든 7년 동안의 흉년 속에서 애굽 말고 저 유대인들도 다 굶었어요. 흉년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조카들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보살펴 줬는데 나중에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잘 살다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는 형제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때 창세기 50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볼 때는 원수 같은 형님들 아니겠어요? 자기를 종으로 판 형들의 가족들과 또 형님들까지 가족들까지 돌보겠습니다.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내가 잘 보살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구약 시대에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 모델이 아닌가. 원수까지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이 아름다운 요셉의 모습을 창세기 50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장인이 되는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인기가 높아져 가지고 사실은 뭐 골리앗과 싸워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이 볼 때는 얼마나 참 귀한 아들입니까?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볼 때도 구사일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만 다윗을 더 높였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래서 사울이 갑자기 이게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아니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그를 해코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자, 사무엘상 그러니까 요셉도 그랬지만은 다윗도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24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독자락을 가만히 배웠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수를 우리들의 손에 넘겼지 않습니까?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십시오. 오늘이 우리 다윗의 원수인 사울 왕을 멸할 수 있는 그날입니다. 했는데 감히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치지 못하고 겉옷자락만 가만히 비웠어요. 나중에 그 사건을 안 다음에 사울이 눈물로써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나보다 승하다 나보다 선하다 하면서 눈물로 통회를 했지만 또 옛날로 돌아갔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요. 참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많은 유혹과 역경이 있었으나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를 죽이면 자기는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선대하고 사랑으로 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사무엘상 26장 8절 9절에도 또 그렇게 기회가 있었어요. 자, 8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9절 읽어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리다 하니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원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해 주십시오.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했는데 다윗이 그의 부하 아비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다윗은 요셉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용서한 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신약 시대 때. 또 오늘날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찾아왔는데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태어나셔서 50년까지 48에 순교하셨어요. 젊은 나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은요, 두 아들, 이 동신과 동인 두 아들을 그 공산주의자 안재선이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1948년 여순 사건입니다. 원수를 용서했어요. 구명운동까지 일으켜줬고 양자까지 삼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참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크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 애양원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애양원 사역은 손양원 목사님이 친히 나병 환자들의 발을 입으로 빨았다고 그래요. 고름을 빨고 그들과 가족이 되어줬어요. 전염의 공포보다도 참 그 환우들을 안타깝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컸기 때문에 나환자들의 그 나병의 그 아픔을 입으로 빨면서 애양원에서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6.25가 터졌는데 6.25 때 돌아가셨어요. 6.25 때 피난 갈 수 있는데 피난을 가지 않았어요. 내가 끝까지 나병 우리 환자들 이 성도들을 나는 도망갈 수 있으나 나병 환자들은 도망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을 환자들을 곁에 지켰다가 공산당에 체포되어서 1950년 전쟁통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참 이렇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일컬을 정도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한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두고두고 있지를 않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이렇게 넌더리를 내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이 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밉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기 때문에 펀펀 마귀의 어떤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에는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로마 압제에 당하고 있는 상처 많은 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너희 듣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고 위대한 신앙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설교만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과거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아픔을 주고 억울하게 하고 정말 분하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까지 잊어버린 것 같아도 또 생각나면 가슴 아파하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이고 두 번째는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더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해꾸지하고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위하여 뭐해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에게 해코지한 사람은 잘못되어야지 거 봐라. 너 그렇게 해더니 잘 됐다. 이렇게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가 뭐냐? 첫 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하라는 거예요. 자, 28절 다시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에게 내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 이럴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는데 악담하는 거 있죠? 저주한다. 카타라오마이, 그 헬라어로 너희를 저주하는 악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요.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맨날 기도해. 왜?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 나에게 해코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신앙 자세다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가,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뭐예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하라. 축복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축복하다 이게 뭐예요? 율로게오, 칭찬하다, 축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를 칭찬해주고 격려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예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축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는 원수까지도 사랑을 대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저주하는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을 하라. 축복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 전도자 바울의 삶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참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돌아오는 거는 모욕이에요. 모욕을 당해도 그들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그를 권면해주고, 우리가 이같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잖아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20절 21절 읽읍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예. 로마서 12장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그러므로가 뭐냐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으니 로마서 12장은 뭐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4절부터는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도리어 원수까지도 복을 빌며 기도하며,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원수 같은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아 구원받았고 사랑받았으니
그렇잖아요. 이제는 너가 그 큰 은혜 받은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았으면 사랑.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가 얼마나 감동받아서 머리가 뜨끈뜨끈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의 자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저주하는 자가 있습니까? 축복의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축복의 말을.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를 주세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합시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45절 다 같이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워 주심이라. 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율법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윤리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저주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겼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또 말의 권세가 있어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라. 걸어가잖아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천국 복음 전한 다음에 뭐예요?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이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하면 합당하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의 두 번째는 뭐냐? 혹시 저주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마음속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뱉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스테반 집사님은 돌로 얻어맞아서 피투성이 되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예?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어떻게 했어요? 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를 성령 충만한 누구요? 스테반 집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혹시 뭐 그런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혹시 저주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뭐를 해요? 축복의 말을 하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 두 번째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루이스. 참 잘생겼습니다. C.S. 루이스. 누군가를 용서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축복한다는 뜻은 그 사람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것은 그가 한 잘못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죠.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에게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는 높은 차원의 윤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봅시다. 원수를 향해서 소극적으로 인내하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축복하며 선을 행할 것을 주님이 명하셔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기 것입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상대가 쏟아내는 악담을 그대로 돌려주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할 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 찬송가가 임해요. 그 찬양이 쉽지 않죠. 아니 원수를 축복하라는 게 말이 돼요. 은근히 저는 나를 해코지 많이 했으니 생각 안 나면 좋은데 생각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아이고 그때 그 사람만 해서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라고 섭섭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요? 이 디트레이트 보네포가 유명하죠. 보네포가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햇빛 아래로 인도하는 것이다.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디트리트 보네포는 이런 말도 했어요. 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은 잘 들어요. 내 마음에 복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복이 사라져요. 상처가 씻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돼 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디트레이트 보네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햇빛 아래로 인도하는 것이며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은 내 마음의 독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세 번째 또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 첫 번째는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라. 오늘 설교는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내 주변에 원수가 누군가. 그걸 따질 필요는 없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사랑으로 대하시고 혹시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 첫째는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저주하는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을 하라. 축복의 세 번째는 뭐냐? 2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세 번째도 힘들죠. 뺨을 때렸는데 저 뺨도 돌려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견디라.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세 번째 위대한 신앙 자세가 뭐예요? 끝까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19세기 영국의 독실한 기독교 정치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선한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악을 승리하는 데 필요한 전부다. 선한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악이 승리한다.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끝까지 고통을 인내하며 제갈 길을 가는 결기다라는 독실한 기독교 정치인입니다. 에드먼드 버크. 19세기 영국의
정치인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통의 끝을 끝까지 묵묵히 제 갈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죠. 이 함석헌 씨 보세요. 함석헌 씨. 이분은 참 우리나라의 인물입니다. 함석헌 씨.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굴한 평화보다 당당한 고난이 위대한 이유는 잘 보세요. 그 고난이 영혼의 뼈대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비굴하게 평화를 당하는 것보다 당당한 고난이 위대한 이유는 그 고난 속에 영혼의 뼈대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함석헌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설교가죠. 굉장히 아주 명설교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 망치에 두들겨 맞음으로써 결국 그 망치들을 다 달아 없어지게 만든다. 대장간에서 뜨겁게 달군 쇠를 올려놓고 망치로 막 두들기잖아요. 근데 그 모루라는 게 뭐냐면 쇠를 뭡니까? 망치를 뜨겁게 달군 쇠로 올려놓고 망치를 막 두들기는데 그 밑에 받쳐놓고 단단한 쇠덩이를 모루에다가 쇠놓고 막 때린다 망치로. 그러니까 모루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밑에 깔려가지고 쇠붙이를 막 시퍼렇게 달군 거를 막 두들긴단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모루는 망치에 두들겨 맞음으로 모루가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망치들이 다 달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루는 끝도 없어요. 무겁고 단단한 쇠덩이 받침대가 모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장간에서 뜨겁게 달군 쇠를 올려놓고 망치로 두들기는데 얼마나 모루가 아프겠어요. 막 때리니까. 그런데 결국은 망치가 없어지지 모루는 버틴다는 거예요. 인내할 때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신앙의 인내에 대해서 견디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견딜 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함석헌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비굴한 평화보다는 당당한 고난이 위대한 이유는 그 고난 속에 영혼의 뼈대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그 영혼이 든든히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에드먼드 버크, 영국의 독실한 기독교 정치인도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끝을 하나님 앞에서 응시하며 묵묵히 믿음의 제기를 가는 결기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 세 번째는 뭐라고요? 끝까지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리라는 그 뜻이 뭐냐면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라도 견뎌낼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어떤 역경이라도 요동하지 않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나 성과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습니다. 그럼 뭐예요? 한 해 한 해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어려운 역경을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적인 자존심이 짓밟히죠. 뺨을 치니까. 그 순간에도 보복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해요?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가 할 길이 뭐냐?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라. 그래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라도 축복하며 선대하라는 것을 인내하며 견딜 것을 그럴 때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자존심이 짓밟히는 순간에도 보복의 권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가지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력한 굴복이 아닙니다. 보복의 순환을 끊는 거룩한 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신앙 자세는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너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 이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흥분해서 뒤집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 자세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라. 두 번째는 저주하는 자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윤리예요. 윤리. 명령이에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는 말은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 자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걸 기억하면서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